오늘은 역대기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다시 찾은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다시 찾은 말씀입니다. 19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의 목동은 잃은 양을 찾자 헤매다가 어두운 동굴에 돌을 던졌어요. 거기에 양이 있나 해서 동굴 안에 양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한번 어두운 동굴에다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거기 양은 없었고 그 돌 소리에 뭔가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침공을 피해서 숨겨둔 토라가,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토라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무질서했던 모든 그 신학이, 또 자유적인 신학이 정말 새로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암흑을 깨는 듯한 광명한 빛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이 누더기가 된 시대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암흑을 깨우는 말씀의 조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발견된 율법인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져서 지난번에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됐고, 그 다음에 또 6년인가 7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청년 시기에는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 성전을 완전히 보수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 숨겨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찾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말씀, 그러나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던 사람들은 도리어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나 내 손의 성경, 내 핸드폰의 성경, 이 성경이 엄연히 있어도 그걸 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찾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율법책을 찾았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날, 요시야는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는 옷을 찢었어요. 이 모습을 내가 보면서 이 요시야는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쉽게 왕복을 팍 찢고 난 뒤에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광경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의 어떤 왕들과 달랐어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순간, 율법책을 발견하고 낭독하는 순간 그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돌이키고 재건해야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법과 도를 실행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겐 그분의 뜻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요시아에게는 그가 그렇게 살아왔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 일련의 사건을 여러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을 찢는 그 행위를 마음을 찢는 그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데 나는 요시아는 옷만 찢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찢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율법 앞에서의 자세,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시아 왕 하나만이 옷을 찢는 사건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옷을 찢는 공동체가 됩니다. 회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성전 보수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경청하여 참된 길을 발견하는 그 지도자 앞에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경청하도록 안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도자 한 사람, 왕인 이 요시아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은 모든 공동체를 경건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뜻이 확립이 되고 방향이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뿌리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발견된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모두가 옷을 찢는 그 거룩한 공동체, 그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대로 되어지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바로 이겁니다. 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옷을 찢는 이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당신의 그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뭘 하는 것,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율법을 발견한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선행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으로 저들이 말씀 신앙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까지 이 요시아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은 그것이 다 용두삼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또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편의 말씀이 맞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시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경계가 무너진 이 시대에 흐트러진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따라 행하기로 선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를 유념해서 보고 순금을
금을 판단할 때도 참금, 진짜 금을 알고 있어야 가짜 금이 분별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잡아 나갈 때 이게 이단이구나, 이것이 기준에 안 미치는 가짜구나, 이것이 온전치 못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알 수 있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분명한 기준으로 딱 잡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오면은 우리가 혼돈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잣대로 딱 맞춰보면 돼요. 맞춰보면 이거 안 맞는구나,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하도록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또 이 요시아는 이 축복이 그들의 나라에, 그 백성에게, 그 왕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언약의 토대 위에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백성들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자들이 백성들 앞에 진실할 수가 없잖아요. 이다 보니까 막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스러운 행동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니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왕이 저러니 뭐 우리는 어떻겠냐 하고 온갖 가지 나오는 뉴스나 소문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나 이 되어지는 일들 보면 다 정말 막 왜곡된 것들이 가득 찼어요. 지금 뭐가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요. 이게 재미인.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말 바르게 행해봐요.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와야 되니까요? 진리의 말씀인 캐논에서 와야 돼요. 캐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니까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옷을 다 찢고 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살고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진실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태도가 한 민족의 그 모습으로 방향을 한 모양으로 한 방향으로 딱 정립되는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복된 모습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삶은 다시 정비가 됩니다. 삶이 정비가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람이 어떤 것이 온전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면 계속 그 일이 진전도 되지 않고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삶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잡히니까 옳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에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그의 중심을 말씀에 두니까 모든 것이 그냥 그냥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순간 삶은 다시 정비가 되는 거예요. 내면에 무뎌진 질서, 흐려졌던 기준, 잃어버렸던 언약들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이 옷을 찢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 그 전에는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와서 새로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지 마음만 있지 이 기준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오면서 계속 이제 좀 기분 나쁜 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질을 해요. 나를 막 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왜 목사님 나는 말씀 들을 때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나를 둘러 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교회는 가야겠는데
오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파고드네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이제 기준이 생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무너진 질서, 흐려졌던 기준들, 잃어버렸던 언약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릴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시대가 전환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각 교회들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요시야가 이제 옷을 찢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옆에 있는 성경을 닫아놓고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정말 부지런히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여는 순간에 그냥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전혀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것이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의 영혼은 밝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와 민족에 또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요시아의 시대에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임한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역대하 34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찾은 말씀. 오늘 제목이 말씀이 변화와 개혁을 인도하고 조명한다. 말씀이 변화와 개혁을 인도하고 조명한다. 우리 한마디로 외워야 됩니다. 말씀이 변화와 개혁을 인도하고 조명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늘 있었던 말씀이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책을 읽어 들을 때 그는 그냥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왕만 옷을 찢은 게 아니라 그 유대 백성 모두가 다 옷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묻혀있던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그냥 허상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실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빛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동행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